내용은 금식에 대한 거예요. 뭐 금식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밥 굶는데 다른 의미를 볼 건데 사전에 좀 우리 학생들하고 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학생처럼 내려가서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이 소를 중심으로 짝을 한번 져보세요. 소를 중심으로 짝을 지면은 A, 닭이 될 거다. B, 풀이에요. 풀. B가 될 거다. A로 된다는 손 들어보세요. B. 이게 그 미국의 리차드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의 지오그라피라고 그래서 거의 이 실험을 동서양을 다니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맞네. 나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도 애들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동양이네요. 동양과 서양인의 구별이 동양인은 이쪽으로 짝을 짓는데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렇게 짓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는 동물이고 이건 식물이니까 이것도 나름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소가 먹는 풀 이렇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양에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짓더라 이거예요. 네. 의외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할 게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뭐냐? 우리 한의학도 동양의학 이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양이냐? 서양은 어디를 말하냐? 그럼 다 막연해요. 그냥 우리 이런 황색인종이 동양이에요. 근데 이 동서양의 구별은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동양 그러면 오리엔스, 그래서 오리엔탈, 해가 뜨는 쪽, 이런 쪽이었고, 그쪽에 가까운데도 근동, 우리가 팔레스틴을 고대 근동 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동쪽에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데는 극동, 이 북동아시아를 말을 하거든요. 이래서 동양과 서양의 구별을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동양 쪽의 사람들은 맥락을 찾는데요. 맥락.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중심으로 말을 한대.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사건에 난 그 개인한테 집중하는 것은 서양에서 그 사람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외톨이다,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직을 한 상태다, 뭐 환경적인 맥락 이야기를 많이 분석을 한대요, 동양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사실은 이 맥락 쪽으로 많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명사형 중심으로 하고 개체 중심인 거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개인주의가 확대되는데, 동양은 이런 맥락과 어떤 연결과 단체, 관계 중심인 사회를 하니까 전체주의가 많고 봉건적인 왕정 체제가 많이 내려왔고. 근데 의학도 그래요. 의학도. 동양의학은 이런 관계 중심으로 설정을 해요. 이 풀과 이 소화 관계처럼 음식과 인체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체질을 분석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물이 여기 있어. 근데 물은 H2O 플러스 미네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물인데 어떤 사람은 얼음 찬물을 먹으면 시원하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찬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 불편해.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이 좋다고 그래. 분명히 물의 성분은 똑같은데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의 성질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틀리다고요. 이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좀 더 그 기운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인체를 보는 관점도 마이크로 현미경적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분석 위주로 출발을 해서 한 사물에 집중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도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유전자까지 지금 들어가고, 이 물질 세계도 우리 여러분과 저희는 아톰, 원자 시대 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크가 나오고, 힉스가 나와요. 그래서 힉스는 뭐냐면 완전히 신의 물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언급을 해서 사실은 텅 비었어요. 파고 들어가니까 속이 비었어. 그래서 마이크로한 세상으로 들어가.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게 넘어갑니다. 예. 이런 인체를 전체로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망원경적 매크로한 세상, 우주를 보면서 우주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동양 철학이고 한의학이고 이렇게 와요. 근데 서양은 물질을 분석해서 그 파고 들어가서 그 물질이 뭘로 구성됐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인체를 그냥 세포 덩어리, 물질 덩어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마이크로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 매크로하게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망원경적 구조는 뭐냐면 우주를 날아간 첫 번째 그 1970년대 60년대 후반 이때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비행을 해서 날아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한 말이 신 없다. 무슨 창조원,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가가린은. 근데 미국의 그 뒤에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가가지고 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데 이렇게 아름답다, 지구도 아름답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뭐 틀렸나요? 맞고 틀리고 둘 다 사실이겠지. 왜?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지요.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는 거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도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인체의 그 유전자 단위로 파고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이 책 얘기를 이 사람은 장신대 총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뭐 아주 단연코 뭐 탁월한 그런 청장인데 이 사람이 오늘날의 생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작년에 나온 기사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전도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져오긴 했지만 이 사람 말을 저는 다 동의 안 해요. 왜? 이 문장에서 생물학, 모든 학문은 궁극에는 신학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신앙 있는 분들은. 마이크로한 세상을 파고 들어가도 또 궁극에는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은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생물학이 증명한다는 말은 이거는 어폐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 신, 하나님은 증명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특히 과학에 의해서 생물학에 의해서 증명돼야 될 존재가 아니세요. 이분은 이 말의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언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 내가 신이고 하나님 걸 나를 좀 증명해라 이놈들아.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도 목적으로 제가 오늘 이 카피를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의 생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집에 있는 책인데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제목이 그거예요. Why God wants to go away. 이렇게 해서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근데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신의 사진 캐션 마크하고 믿음의 생물학에 대한 개설. 그래서 앤드류 뉴버그라고 해서 의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하고 철학자하고 같이 해서 쓴 책인데 뭐냐면 신은 우리 곁을 왜 떠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은 이 fMRI라고 그래가지고 MRI들이 아주 정교해져 가지고요. 어떤 것까지 하냐면 내가 저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고 있는 상태의 뇌를 fMRI로 뇌를 찍어. 막 찍은 사진을 딴 데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림 파일로 바꾸면 어렴풋하게 태극기가 나와요. 지금은 인공지능 속에 이게 들어가요, 이제. 그만큼 이걸 잘 찍어내. 생각까지 찍어낸다 소리예요, 생각까지. 우리의 기억을 갖다가 찍어낸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책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갖다가 찍으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신과 인간의 교감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견했다라고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생물신학에 뭐 많은 교과서처럼 읽히기도 하고 저도 이 책이 집에 있어서 이번에 강의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재미있는 걸 해볼까 하다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저는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만 어느 부분은 또 아니에요. 왜?
여기에는 이제 다른 어떤 종교적 체험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뇌의 어떤 현상 속에 성령의 어떤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성경적 진리를 단편밖에 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신적 존재를 파악한다지만 골로새서 우리가 공부가 있지만 골로새서 첫머리에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과학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어떻게 증명해요? 초월적 존재를 어떤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걸로 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만 철학도 일반 세계에서는 사변적인 거 3 더하기 5는 8 이거 진리라고 해요. 또 많은 사변적 얘기를 진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진리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분의 인격적인 나하고 연합이 된 사람,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의 자유함이지. 오늘 금식 얘기도 할 테지만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키고 그걸 많이 알아가지고 이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전도할 목적으로는 가져왔어요. 근데 또 제가 무라카미 가주오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무라카미 가주오는 츠쿠바 대학의 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에 타지는 못했는데 후보까지 간 사람이에요. 후보까지. 그래서 뭘 했냐면 고혈압의 원인 물질인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어요. 대학에 세미나를 하러 오기도 했고 지금도 살아있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전자 연구에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Something Great라고 Something Great 책인데 그냥 이게 이 사람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는 60조개로 봤죠. 근데 뭐 뚱뚱한 사람, 작은 사람 세포수가 좀 달라요. 지방세포가 많고 적으니까 어딘 70조, 어딘 60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략 60조, 사람의 세포를 60조로 봤을 때 세포 한 개당 유전자의 정보 분량이 백과사전 32,000권. 자, 세포가 60조개예요. 60조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평생 못 쉬는 게 60조예요. 이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야. 날마다 새도 못 쉬는 게 60조라니까. 근데 그 세포 한 개당 유전자의 정보 분량 뭐예요? 내 코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고 눈썹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받았고 입술은 두꺼운 게 우리 서씨 어머니 받았고 뭐 이런 유전자의 모든 정보 그 정보가 세포 한 개에 있는 정보 분량이 백과사전 우리 집에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이렇게 있는 한 1000페이지짜리 그거 32,000권에 해당이 된대요. 32,000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자, 근데 한 인간의 모든 정보 분량은 이거를 60조개를 곱해서 했더니 엄청난 양일 거 아니에요, 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근데 그 물질로 따지니까 쌀 한 톨에 60억 분의 1이래요. 쌀 한 톨에 60억 분의 1인데 그 정보 양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에너지 시스템하고 인포메이션 시스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우리 생명 현상이 있고 정보 현상이 있어요. 호르몬 뭐예요? 정보 물질이에요. 호르몬이 여기서 쫙 나오면은 피를 타고 가서 많은 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호흡 기계적이잖아요. 심장 뛰는 거 물리적이잖아요. 소화기관 운동하는 거 기계적이에요. 기계 물리적인 운동 생명 현상도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거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정보 시스템. 네. 근데 그 정보가 유전자 정보라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지구상의 인류 전체 온 지구상은 지금 70억이 좀 넘어요. 근데 이때 당시 쓰여진 책에는 60억 인구라고 그랬어요. 63억.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유전자 정보를 물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딱 집약해서 합쳐놓으면 쌀 한 톨밖에 안 된대. 믿어지세요? 이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제가 사이버 강의를 제가 2000년도에 했어요. 그걸 하는데, 실용 한의학이라고 그래서 15주 강의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전국의 32개 대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에 3,000명이 막 들었어요. 그럼 한 학생당 모건대 학생도 와서 들었고, 막 저기 강원도 원주 의대 애들도 듣고 그랬는데, 근데 3,000명의 애들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얘들을 내비둘 수가 없더라고. 실용 한의학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첫 시간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전도도 하고 성경과 한의학 이야기도 해주면서 한의학이기도 해서 제가 정말 오래도록 그걸 했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뭔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 무라카미 가즈오 교수가 자기 책에다가 나는 무신론자다. 근데 누군가가 이 정보를 인간 넣어줬다. 그 누군가를 something great라고 표현을 하고, something great이 책 제목에 영문판으로 된 게. 그 내용들이 유전자 혁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도 내고 여러 권 있어요. 제가 이 사람 책 한 서너 권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많은 연구도 했지만,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은 신학이라니까요. 신학.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학.